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우리 26장 우리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40일 개인 집중 10차 오늘까지 10차가 끝났습니다. 400일인데 그 400일을 했는데 뭐가 변화하느냐, 응답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응답이 뭐냐? 우리 생각할 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원합니다.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응답이구나. 그래서 우리 자꾸 그리스도에 감동되고 하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고 정말 오직이구나. 그게 발견되면 다 있거든요. 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다 뭔가 자꾸 복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 흑암이 결박돼요. 서서히. 그건 표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감동하는 자꾸 물리적으로 응답 요구하면 아니거든요. 어차피 와도 아니고 또 안 와도 아니고. 그냥 복음인데 그 성경 비유가 이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말합니다.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보화 아닙니까? 근데 그 보화가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엄청난 보화가 그리스도인데 그건 또 응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지금 뭐가 밭에 채소가 있냐 없냐 딱 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요. 뭐 있냐 없냐 아니거든요. 보화거든요. 그 보화 그리스도가 응답이구나 이게 자꾸 발견되는 게 진정 응답이고요. 또 우리 지속의 응답입니다. 왜 방법 없어요. 지속하면 다 시간표입니다. 왜 영적 상태 바뀌면 다 따라오거든요. 그거 안 바뀌고 자꾸 요구한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차 끝났는데 앞으로 또 10차를 더 하면 또 달라지겠죠. 왜 상태가 바뀌니까. 자, 오늘 한 주간 흐름을 쭉 보겠습니다. 한 주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뭔가 이렇게 나를 벗겨내야 됩니다. 아닌 게 있거든요. 그걸 벗겨내고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요, 큰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깨달은 게 그으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은 알고 깨닫는 거죠. 자, 오늘은 잠언서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된 게 잠언서 26장입니다. 그럼 우리 한 주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문성 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는 엘리트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요. 창세기 3장. 이 말은 죄, 사탄, 지옥 배우로 태어나죠. 똑같이. 이게 태어났기 때문에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자꾸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죠.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그게 많이 무너진 사람들, 후진국이나 많이 무너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드러난 고통입니다. 다 드러나 버려요. 가난으로 드러나고 또 무지하니까 싸우고 술 먹고 막 드러나 버려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숨은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똑같은데 이건 드러났고 이건 숨겨져 있죠.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무너진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 똑같이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조금 차이 나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비록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다른 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엘리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세상 엘리트는 반쪽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영은 죽어 있죠. 그래서 복음 속에서 나오는 성공, 이게 참 성공이죠. 그리고 그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면 그건 발종입니다. 이게 성공이 다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게 진짜 엘리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세상 엘리트는 그냥 성공을 끝나지만 우리는 다시 복음에 나와서 다시 복음으로 쓰임받는 것, 이게 참된 엘리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이 복음에 쓰임받을 때 그 성공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복음에 쓰임받을 수고가 가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면요 허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전도자는 무엇을 미리 성취하는가 나왔어요. 미리 성취란 말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미 와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합니다. 이게 4차 산업이에요. 거의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로봇이죠. 이런 기계나 컴퓨터, 이런 사람만은 로봇, 이런 것들이 일을 다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져 버려요. 기계가 로봇이라면 너무 정확히 잘합니다. 사람은 실수도 없어요. 완벽하고, 그리고 사람은 피곤하면 못해요. 여기는 24시간 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하고, 사람은 데모합니다. 데모도 안 해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대체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 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계한테 뒤로 밀려가는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 위치가 자꾸 무너지는,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병이죠. 정신병들이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삶의 보람을 못 느끼고 일을 별로 못하고 또 밀려가니까 불안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런 아주 정신병이 급속도로 이렇게 많아지는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 훨씬 더 심각해지죠. 자,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정신병, 이 문제는 아무리 발달해도 이건 또 치유 안 되거든요. 영적 문제는 이건 기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교회도 참 복음 아니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진짜 답안 주면 무너져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치유 안 되거든요. 이게 참 복음 가진 교회 성도들, 전도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 옵니다. 정말 필요한 때 와요. 근데 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세상 답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또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40일 개인 집중이 막 그런 의미 있어요.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참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은 1차 산업 때도 이건 답이었습니다. 2차 산업 때도 이게 답이었어요. 3차 산업 때도 이게 답이고 4차 산업 때도 역시 이건 답입니다. 답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 가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답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그게 복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면 세상에 많이 변화가 와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경쟁하지 않고도 바른 성공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욕심 부리고 악착같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갈수록 이제 진짜 복음이 더 이제 빛을 발하는 이런 시대가 같이 이제 맞물려 오게 되죠. 이게 진짜 복음 없으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또 그런 양면성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6월절 나왔어요. 6월절의 의미 나왔습니다.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이죠. 이 400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이제 6월절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빠져나왔다. 400년의 긴 그 틀에서 빠져나온 거지요. 400년 노예지만 이건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에 오래된 인간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 영적 6월절이죠. 그게 피를 바라고 빠져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제 빠져나온다. 이게 6월절의 중요한 의미가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기 전까지 어떤 문제 있었냐면 바로 직전까지 바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지금.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때 막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에 고된 광야 생활에 약간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원망, 불평, 불신하고 빠져들어가죠. 우리가 자칫하면 자꾸 문제 올 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막 쉽게 말을 막 하잖아. 잘못하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그 상처를 갖다가 악화시킵니다. 더 악화시켜버려 상처를요. 이런 상처는 이 사탄의 항상 공격의 통로가 돼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치유 안 되면 우리가 반복된 실수하면 또 왜냐하면 상황이 벌어지면 또 넘어가 이게. 어떤 미련하단 말이면 반복되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심각할 때 그때 바로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온 게 뭐냐? 그게 6월절이거든요.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국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문제 올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꾸 이게 되는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죠. 이게 우리 40일 개인 중에 특별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부분입니다. 뭔가 내 인생에 상태를 바꾸는 거죠. 뭔가 반복된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죠. 응답은 그겁니다. 상태가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날 지배하니까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상태 바뀌면 같이 삶이 또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실제로 구름기둥이 그 낮에 있잖아요. 밤에 불기둥이 있고 실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마다 자꾸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습관을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나가야 돼 자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자꾸 결론 나는 게 이게 이제 체험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체험이 안 되고 복잡해지고 섞여버리고. 그러면 이런 문제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중요한 또 기회가 됩니다. 그게 문제 없으면 체험도 안 되고 그렇죠. 문제 있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중요한 영적 체험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할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이 되겠죠. 그 요새 나온 게 10가지 비밀이 나왔어요. 10가지 비밀. 쭉 나오는데 자, 그걸 좀 보겠습니다. 독립. 홀로서기.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 그리고 역발상. 이름 나왔죠? 역발상. 반대를 말해 이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사실을 말해. 영적 사실. 그러면 시너지 효과. 그 시너지 효과를 하면 살리는 쪽으로 해라. 사람을 항상 선택할 때. 또 위기 올 수 있죠. 위기는 뭐냐? 기회다 이게. 우리는 무경쟁. 악착같이 아니고 경쟁 없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는 황무지 같은 버려진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살려내는 거죠. 황무지. 그 마지막은 절대 이런 말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딱 함축하면 뭐냐면 독립이 뭐냐 홀로서기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홀로서기 할 수 있어요. 그 말 그리스도란 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한 번으로 쓰는 거죠. 영적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영적 사실이 말이야.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실을 말하죠. 역발상이 뭡니까? 세상과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 세상은 뭐냐면 사탄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복음이 있습니다. 창사 3장 세상에서 반대로 창사 15절 쪽에 그쪽에 또 답이 있거든요. 우리 그걸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쪽에 답이 있다면 하나님 쪽에 그걸 찾아라 이 얘기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위기가 다 기회가 돼요. 이게 다 그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경쟁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복음이죠. 그리스도는 뭐냐? 재창조입니다. 복음 자체가 썸이시고 황무지 사막 같은 데 하나님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절대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포함돼요. 우리가 10가지 다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 알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볼 때 항상 복음 안에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걸 자꾸 우리가 찾아내 줬죠.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이거 암송하는 쪽에 버리면 복잡해져요. 아 정말 그리스도 다 있구나 이거. 이걸 찾는 게 우리가 이제 찾습니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복음 가진 자의
비밀무기 나왔습니다. 자, 복음을 가진 자는 뭔가 비밀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무기,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의 답을 가진 게 복음 가진 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비밀무기와 답이 있는데 좀 문제는 뭐냐면 이 비밀무기 답을 잘 사용할 줄 잘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누림이 잘 안 돼요. 좀 미숙하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다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딱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항상 문제 쪽에 서 있습니다. 살아와서 그런지 창세기 3장 문제 늘 서 있어요. 나도 모르게 늘 문제 생각하고 문제 말하고 늘 문제 속에 있어요. 생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하나님 답을 줬는데 이 답 쪽에 섰지 못하고 늘 문제 속에 있죠. 대부분이. 심지어는 모든 것을 늘 문제로 봐요. 다 문제로. 그 창세한 문제 이 속에서 우리 힘을 내죠. 그런 자꾸 이 속에서 고통에 같이 휘말려 버리고 늘 염려하고 그게 복음의 비밀북이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 삶 자체가 너무 문제에 익숙해 있고 문제를 말하기 좋아하고 당연히 문제 말하고 뭐 염려해지고 염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습성이 돼버렸어요. 이 답에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 이게. 모든 것은 문제로 보이냐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이 답 쪽에서만 그렇게 보입니다. 아,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문제 속에 있으면 늘 문제인데 이 답을 딱 갖고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고통 염려가 아니고 이 속에 누림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누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이쪽에는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도 있습니다. 이건 늘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쪽에 늘 빠져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걸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그 상태,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계속 거기서 있는 거고, 이건 창세기 3장 해간 창세기 3장 15절 이쪽에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성경을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 봤을 때 다 생각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한번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답은 이거거든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 봐도 결국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5절이면 그리스도인데 이걸 잡으면은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는 끝없이 복잡하고 얽히고 썰히고 뭐 어떻게 막 풀면 더 복잡해지고 더 엉키고 막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답도 이 답이 하나인데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여자의 후손 이분이 답이거든요. 이분 잡으면은 창세기 3장 아담 후손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거든요. 그 우리가 노골적으로 자꾸 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우리 눈 뜨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으로 문제를 생각하다니까요. 잠자기 전에도 문제 생각하고 일어나 또 걱정. 늘 그냥 문제 잡혀 있어요. 그 문제 없으면 또 만들어서 염려하고 내 문제 없으면 또 다른 것도 걱정. 막 이런 식으로 늘 문제 이걸 아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실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답 쪽에서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거 잡으면 이상하게 이게 사라져버려요. 해결할 것도 없어 그냥 사라져버려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자식들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 문제가 만 가지 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성경으로 말하면 창에서 3년 문제고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 복잡한 문제 다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면 내 인생에 왔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물론 뭐 깨달음이 좀 약할 수 있지. 그래도 또 고백하고 또 답을 말하고 회감 걷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밀무기, 이 답, 이걸 누리는 이쪽에 우리가 좀 이제 익숙하도록 해야 돼요. 익숙하도록. 문제는 이미 익숙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내비도 이건 어차피 이건 있는 문제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해봤자 문제니까 답을 잡는 게 중요하지 문제를 안 분석해봤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잡는 것, 이것이 이제 비밀무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거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거 쭉 나오는데, 여호수아, 갈렙, 야랍, 간단히 봅니다. 자, 여호수아 특징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네가 밟는 땅을 이미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호수아 두려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이 말은 이미 주었노니, 이건 이미 너는 승리를 보장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십자가구나, 다 이루었다 같은 말이구나, 이미 주었다 다 이루었다 같은 말이다, 이거 다 끝났구나. 이게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왜? 이미 죽었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이미 모든 끝이 나버렸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이 말은 뭐냐면 체험입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다 봤거든요. 이야. 그러니 여호수아는 당당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다면 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봤으니까 이게.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맞아, 말씀 떠나지 말라. 그걸 말씀했고요. 이 갈렙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의 같은 어떤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고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 동료를 갖다가 모세처럼 섬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진짜 언약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섬깁니다. 그 하나님은 갈렙을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한 사람이다 하면서 가장 어려운 아낙산지 전투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죠. 갈렙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완전 복음 캐릭터구나,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갈렙이 조금 틀어버리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나라 갈라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정점 해버리면 그냥 갈라진다니까요. 그만큼 이 갈렙은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한번 복음 캐릭터 모델이다 할 만큼 갈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합은 이방 여자인데 소문 듣고 믿음 생겼어요. 소문을 믿어버려 사는 은혜죠. 나중에 가정을 구원합니다. 가문을 갖다가 정당을 숙여주면서 이제 담보를 하면서 가문을 살리는 일이 라합을 하죠. 그럼 결국 이제 요단이 갈라집니다. 요단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발을 담글 때 갈라집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들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체험됩니다. 적용 안 하면요 지식입니다. 발 담글 때 갈라져 버려요.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갈라지거든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뭐냐면 도는 겁니다. 결박입니다. 7번, 6번 완전히 결박해가버려. 그리고 불신앙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사신 훈련이 뭐냐면 불신앙이 무너진 거죠. 전적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성, 아모리 전투.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벌였잖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또 저와 여러분도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왜? 나와 똑같은 사람 없거든요. 응답도 전무후무하고 왜? 똑같은 응답 없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고만 있으면 전무후무한 인생이고 응답이다 이게. 이게 이제 확인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잠언 26장 미련한 자가 쭉 나옵니다. 쭉 설명을 골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제 비유적 개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개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 개가 토한 것, 토하니 더럽잖아요. 개가 토하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와서 먹네 이걸 또. 자, 이 더러운 것을 갖다 다시 와서 먹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거듭. 더럽다 해놓고 또 하고 또 좋아하다고 또 하고 본인이 또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반복된 실수를 하는 거죠. 자꾸 또 본인이 요구했고 또 본인도 행하고 이게 미련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반복된 실수를 거듭한다. 이건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나도 모르게 반복된 실수. 내가 말해놓고 또 나도 실수하고 이게 자꾸 반복된 걸 이제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겹죠. 이게 개가 그렇잖아요. 더러운 걸 토하고 또 먹으면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렇게 역겹게 반복되는 삶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쭉 나옵니다. 미련한 자가 쭉 나와.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한번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오는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가 뭔가 영예가 뭐냐 높은 지위, 권력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꼭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그 여름에 눈 오는 건 안 맞거든요. 이게. 추수한 날 비 와서 이건 안 맞거든요. 그것처럼 안 맞다. 또 추수할 때 비 와보세요. 다 망치거든요.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어요. 거꾸로 하기 때문에 추수할 때 비 오죠. 여름에 눈 오죠. 이런 식으로 막 반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 비유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석할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 것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미련한 자들이 막 까닭없이 막 저주하잖아요. 그것은 참새가 떠드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간 것처럼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말하고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채갈이요 미련 등에는 막대기라. 자, 말에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는 채갈물입니다. 미련한 등에는 뭡니까? 막대기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등에는 막대기라. 막대기. 채찍이죠. 미련한 자 꼭 얻어맞고 합니다. 그 말에 꼭 얻어맞고 한단 말이에요. 채찍을 떼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뭔가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이런 채찍에 맞고는 산다. 이게 미련하다. 미련하면 되는데 꼭 얻어맞고 한단 말입니다. 말씀 깨달으면 되는데 꼭 얻어맞고 한단 말입니다.
그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용하면 되잖아요. 쉽게. 근데 꼭 맞고 한단 말입니다. 그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 말은 미련한 자와 함께 어울리지 말라. 같이 똑같이 미련해진다 너 이거. 그 얘기입니다.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하면 너 똑같이 미련한 사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을 고대를 봅니다. 같이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맞장구 치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 야 내가 지혜롭다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맞장구 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미련한 자를 좀 깨우쳐줘라. 깨우쳐야지 같이 맞장구 치고 이러면 착각한다. 미련한 자가 맞다고. 그래서 더 미련해진다 이걸.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이게 뭐냐면 편지입니다. 이제 이 미련한 자에게 아주 중요한 서신 내용을 맡기면 큰일 났다 이거. 그건 자기 발을 베는 것 같다. 다 무너지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은 미련한 자에게는 중요한 걸 맡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맡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게 되고 그 일을 흐트러뜨려 버린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른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가 입에 뭐가 있어요? 잠언. 뭔가 권면한다. 미련한 자가 권면해. 나름대로 잠언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건 뭐가 됐습니까? 저는 자의 다른 힘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가 나름대로 훈계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나름대로 잠언. 지혜로 말하는데 이것은 다리가 있는데 힘없는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한쪽 다리 힘 못 쓴 다리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미련한 자의 잠언은 아무 힘없는 것이다. 이건. 가치 없는 것이다. 이건. 그 얘기예요. 그건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다리 있으나 말이지 왜 다리가 지금 지금 장애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이 성경은 그게 말을 하지요. 맞는 말 하지만 그건 맞는 말 아니다. 그게. 그들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같은 말 영예. 미련한 자에게 뭔가 좋은 위치를 주는 것은 뭔가 돌을 물매에 매는 거다. 물매는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돌을 매다니 돌을 던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돌이요 물매를 던져야 돼. 못 던지고 무거운 돌 달아버리니까 이렇게 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이런 영예는 돌이요 큰 그것이 뭡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돌이. 돌을 잘 낳는 게 아니라 돌이요 돌을 못 던지도록 큰 돌을 달아는 것처럼 방해가 된다. 방해. 이만큼 미련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쭉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에서 잠언, 뭔가 좋은 말 한단 말이에요. 잠언이란 말, 그 말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말은 뭐 같습니까?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술 먹어서 손에 가시나무 막 아무나 막 휘둘른단 말이에요. 술 먹었으니까 제정신이 막 휘둘러. 그러니 뭐 주변에서 다 다치는 거예요. 막 휘둘다니까 막 보인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막 휘둘러. 왜? 내 정신 아니니까. 특징이 뭐냐? 몰라 그러고 또 본인은 술 취하고 다쳤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만큼
미련한 자 하는 그 말들은 막 쏟아내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예. 그러고 또 상처 주는지 몰라. 술 취하고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 이게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 같으니라. 이렇게 장인이, 이 전문가가 뭘 만드는 데 있어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건 다 작품을 다 버리는 것이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나가는 행위는 아무나 끌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거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11절에 이제 그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11절 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 있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배우질 않는 거예요. 난 똑똑한데 왜 배울 거 없어. 그게 배우질 않는 겁니다. 듣질 않고.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로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고만 하지 안 배우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 나도 그럴 수 있거든. 우리도. 왜냐하면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의 말씀을. 착각하는 거죠. 나는 말씀 많이 알고 있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딱 멈춰버립니다. 이게. 그 미련하다. 그 성경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교훈 받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스스로 지혜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가장 미련한 자 극이다 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미련한 자 극이다.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왜? 똑똑하니까. 오늘 이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다시.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미련한, 우리 인간 다 미련하지 하나 떠났으니까 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미련함, 하나에 몰 때 미련하거든. 인간들 다 똑같이.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련에 빠져나가는 복음과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안 보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그리스도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이기 때문에 참된 우리가 미련을 벗으려면 창세기 3장에 납니다. 이게 죽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참 지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이게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죽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니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왜? 미련하고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그때 우리도 모르게 미련이 벗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뭔가 자꾸 반복된 실수가 있어요. 뭔가 반복된 자꾸 나를 실패시킨 게 있어요. 뭔가 자꾸. 이런 부분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빠져나오려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 공제면 말고 그 개인 집중이 개인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때는 안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서서 말씀 개인 집중 통해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실제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자꾸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 삼면 습관적으로 계속 이게 무서운 거군요. 착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다 딱 이제 바뀌어야 되죠. 이게 말씀과 복음이 개인화되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해봤자 인간은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성령 역사가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변해요.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는 뭐냐면 결국 나를 바꾸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이게 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요 내가 바뀝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이것이 이제 딱 되면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뭡니까? 선택할 때는 뭔가 우리 반복 악순환 빠져나가려면 선택할 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완전하게 복음 내가 이 복음적 색깔이 돼야 돼. 다 복음 말하죠. 그런데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 캐릭터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거든요. 다 복음인데 실제 내 인생 색깔이 복음 색깔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안 보이는 차이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이게 바로 복음 들어가는 응답은 여기서 오는구나 결국.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하자면 항상 나는 평생 동안 복음 중심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난 선택하겠다. 이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변해요. 어떻게 복음이 나를 바꿉니다. 내가 안 바뀌어 복음이 나를 바꿔버려요. 왜 이리 들어가 버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피로 값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있습니다. 앞선 주의 종들 중심으로. 뭔가 앞선 주의 종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단 걸을 때도 여리고 돌 때도 한가 제사장 앞서고 따라갔잖아요. 그 질서. 그러면서 항상 전체를 쫙 봐야 돼요. 갈렙이 봤죠. 전체를 보고서 자신이 위치 때문에 딱 숨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어렵게 나타나게 전체가 유익한 쪽으로 딱 하는. 거의 이렇게 되면 거의 제가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거의 100%는 말하기 힘들지만 거의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인생에 반복된 실수가 딱 거의 사라집니다. 선택에 거의 실수가 별로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실수합니다. 왜 그렇죠? 역시 또 창세 3년 내가 나타납니다. 미련하게. 이게 미련이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와도. 왜냐하면 역시 또 나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사라지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반복된 뭔가 그것이 자꾸 사라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저는 이게 찾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그전에 잘 모르니까 잘 안 되더라고 뭔가. 그래서 이게 내 인생 악순환의 꼴을 끊는 비밀이다. 이런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좀 잘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미련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 다 미련하면 솔직히 말 다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많이 만들고 말씀만 만드는 거 이렇게 다 결론 내고서 계속 말씀과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다 바뀌어 있어요. 노력하지 않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40일 계집 중 다음 주 11일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바꾸려면 힘들어 못 바꿉니다. 바꾸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바뀌어 있어요. 그게 뭐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이 응답이다 할 만큼 저는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